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인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평범한 유대인 남자였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은 1세기에 있던 그 유대의 문화와 간섭과 언어와 전통의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나 슈퍼맨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인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구체적인 뜻을 궁금해하니까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미 구원으로 예정이 된 제자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43절 한 절뿐입니다. 의인이 아버지의 나라가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는 40절에서 42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길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풀무불에 던지울 자는 41절에 보시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 조건과 상태까지 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은혜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인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바로 저부터도 구원 밖에 있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바로 그 즉시에 낙원으로 보내심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리를 아니까 어쨌든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자이기에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가 말이죠. 이 본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은 기독교 교리도 모르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훨씬 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온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천재거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뿅 하고 깨닫게 해준 건 아니고 그 제자들 또한 유대 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그 말이 뜻하는 표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익숙한 이 표현을 특별히 스바냐서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BC 7세기경에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요시야 왕 때에 개혁하기 전에 죄로 타락한 유다와 그 근처 열방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예언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을 자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스바냐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장 3절 중간쯤에 보면은 진멸하는데, 사람과 짐승 전부 진멸하는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같은 표현이고, 악인이라는 것이 유대에서는 복음서에 죄인이다 악인이다 나오는 것이 다 그 불법을 행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해석을 듣자마자 스바냐서의 그 경고가 깨달아진 겁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 엄청난 참상을 기억한 겁니다. 해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절박하고 엄격했다는 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그들은 실감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한 풀무불에 던질 자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거치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스바냐서 1장 4절 5절에 보시는 대로 가나안과 바알과 밀감, 가나안에 바알신과 밀감 같은 우상을 섬겼고 1월 성신, 해, 달, 별을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찾지도 아니했고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은 누군가 하면은 단순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8절 9절 쭉 보시면은 아주 포악하게 가난한 자 소외계층을 폭력을 써서 수탈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운 지도자 특권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포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악행만 가지고 심판했다면 여전히 행위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12절이 증명해 주는데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줄 의인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고 우상숭배자와 악행을 일삼는 자들 뿐이었더라.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동일한 것은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들의 종교적 사상이 그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호와가 복도 주지 아니하고 하도 주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주도 아니고 심판주도 아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연기만 되었을 뿐인데 아예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가 많아서 노하시길 더디하시고 모든 이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지도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믿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단 현실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는 가나안의 농경신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 더 보장해 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과 권력으로 형통을 시켜준다면은 어떤 신도 좋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좋다, 다 경배하겠다. 해도 경배하고 달도 경배하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숭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1세기의 유다의 상황이 스바냐 시대 그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더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같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마다 해교 사원에 갔다가 불교 사원에 갔다가 교회 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 자는 이건 결국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럼 가라지는 불신자 전체단 말이에요. 지금 씨가 뿌려진 밭도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로 한정 지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생기기도 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우리 모든 신자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데, 스바냐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실존은 인정하는데, 그까지는 인정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정작 현실의 복과 하를 주관하는 것은 우상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란 겁니다. 불신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점치러 가는 거죠.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가 시키는 지시대로 따릅니다. 최근에 한국에 부쩍 흉악범들이 설치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모든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러잖아요. 천벌이 있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스갯소리로 스님이 다리를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가다가 삐끗해가 밑에 급류에 빠지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 살려드십시오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물론 불교에서는 그 절대자란 실체가 없기 때문인데,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는 물론 그 안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제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실적인 형통, 그것도 내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귀신이 시키는 일이라도 뭐든 하겠습니다 이거죠. 귀신은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믿고 따르지 아니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게끔 미혹해 놓았다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임사체험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심장 발작이 돼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사망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 박동도 중지하고 뇌파 활동도 스톱되고 호흡도 끊기고 체온도 급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들이 그 응급실에서 병실에서 출수해버립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생해서는 자기가 자기 몸 밖에서 자기를 보았다고 증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환상이 아닌 것이, 그 사이에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호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시신을 붙들고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본인이 안타까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100% 완전한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막상 죽을 때는, 제가 몇 번 예를 들지만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처럼 심판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란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안개처럼 흙개비처럼 그렇게만 이해해가지고 몸에서 벗어나는 순간 물질계와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거기에 무슨 고통과 슬픔과 기쁨이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 귀신이 돼서 떠돌거나 다시 이 땅에 한송할 것으로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임사체험은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죽음을 건너서 지정의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도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풀무불에서 이를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라면 상징이지만 지금 본문은 뭐예요? 그 비유를 해석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 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다. 풀무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물 한 방울이라도 혀 끝에, 혀는 제가 잘 압니다만은 아파봐서 감각이 제일 예민하고 고통이 제일 심한 겁니다. 그 조금만 아프면 엄청 아픈데 거기 한 방울이라도 적습하시면 좋겠다. 탄식인 거죠.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천국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항은 그만큼 참혹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응급실에서 소생시키는 임사체험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소생시켰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 아주 이미 심장한 건데 새 이름을 주지 않냐고 이전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가 깨어나고 나서 이전 기억이 생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평생 동안 배운 거, 체험한 거 그대로 다 보존했을 것이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그게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몸을 잠시 떠난 그 영혼이 나사로의 실체라는 거죠.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나사로라는 인격적 존재가 그 육체까지 다 해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었던 나사로의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다시 넣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니까 그건 식은 죽 먹입니다. 실제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살렸습니다. 뭐 영혼아 들어가라, 들어가서 힘을 열심히 발휘해서 살아내라,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 단 한마디 없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란 인간 인격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그대로 새롭게 소생시켜서 그냥 그대로 나오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 영혼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인간을 주관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자신의 인간의 그 존재가 무언지, 그 정체성인지도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과 목적과 그 전부를 주실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평생도록 복락이 있는 것인 겁니다.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은 예수라는 기독교의 창시자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못 믿는 것은 예수를 거부한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고 영원토록 풀무불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재물과 권력만 인생의 소망으로 삼지 아니합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인식은 못하더라도 항상 갈급하고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알고 즐기고 더 짓고 싶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닌 겁니다. 죄로 따지면 신자도 뒷꿈으로 호박씩 까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불신자들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평생 목표는 뭐예요?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충족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행도 가고 운동도 가고 온갖 취미생활도 하고 책도 보고 묵상하고 수양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는데 그 결과는 단 한 번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그때뿐인 겁니다. 더 자극이 강한 어떤 걸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더 쾌락을 즐기고 더 타락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족 안 하니까 자기 감정에 더 임팩트를 주는 걸 찾기 위해서 자아 실현, 자아 충족이라고 계속 몸부림치는 건데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을 계속하면 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불신자가 그렇게 찾아가는 나름대로의 그 과정에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결말은 이것도 아닌데 왜 그렇죠? 자아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아 자체를 발견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게 실현이 되고 충족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아직도 확립을 못했는데 무슨 수를 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생명에 살고 죽음만 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후 심판만 간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나의 나된 것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성전의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나쳤지만 오히려 그 열심히 자기를 망친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만큼 평생에 착각이 없었던 거단 말이에요. 저들 나름대로 아주 선한 행위도 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많지만은 그 배후에 불신자가 모르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사단이 간교하게 계략을 써서 조종해서 미혹해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너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너 스스로 자아를 충족할 수 있다. 그게 누구한테 했느냐? 이브한테 했단 말이에요. 이브한테. 에덴의 동산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 눈이 떠져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 했는데 먹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자기 벗었음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악과 먹기 전부터 벗었음은 알았습니다. 벌거벗어서는 서로 부끄럽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내 자아를 발견하겠다고 덤비드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서로 간에 감추는 거 없이 벌거벗었어도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웠고 더 진실되었고 더 풍성했고 더 보람찼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제어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아를 충족하려고 덤비들다고 보니까 모든 상황은 동일합니다. 모든 예적 요건은 동일한데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부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두렵기까지 한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생명이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인간답지 못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그걸 속이고 있고 불신자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만 탓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 예정된 제자들한테 심판이 너무나도 엄격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한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유대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자칫 사단에게 속아서 심판이 유보된 것뿐인데 스바냐 시대처럼 복도 주지 아니하고 하도 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예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바냐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모든 것이 진멸되리라고 선포했듯이 제자들 너희들도 지금 그 사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라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것만 소중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한 대로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섬기라 그걸 거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나게 하고 생명으로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신자답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식으로 따지면은 반드시 풀무불의 심판이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과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길만이 예수 안에 돌아가는 길만이 내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영혼이 죽으면 다 끝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되돌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이 예수로 말미암음을 신자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정신과 육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도록 그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듣게 해주라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 냄새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모든 보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된단 말이에요. 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신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참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정답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평생 동안 찾고자 하는 게 자아 충족이요, 자아 실현인데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끊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자가 자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다른 데서 헛된 데서 그걸 찾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되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솔직한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헌금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아직도 내 모양이 왜 이 꼴입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더 덧납니까?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스바냐 시절에 거치게 하고 악인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도 내리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고 내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심중에 생각하는 그 생각과 같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십자가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값싸게 전해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부터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심판이 절대적으로 있고 그게 얼마나 엄격한지부터 제대로 가르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